2012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험을 결정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험을 결정하라. 네, 신앙의 지경, 그리고 변화의 지경, 그리고 사역의 지경.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 또 전도하는 삶, 모든 것이 이 범주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 대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우리는 또 기쁜 소식을 또 들었죠. 우리가 월드컵에서 정말 3등을 했다라는 거. 동메달이 우리는 금메달보다 더 빛나는 아마 다이아몬드 메달 같은 그런 희열을 느꼈습니다. 저는 운전 중이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뒤에 이제 봤어요. 그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특별히 우리는 묘한 감정이 있잖아요. 좀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민족적 정서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꼭 넣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누군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운전하면서 아들이 운전하고 제가 옆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0대0 하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한 10분쯤 지나서 보니까 선취골 박주영, 할렐루야. 뒤에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보통은 이렇게만 했는데 그날은 그냥 땅에다가 손을 짚고 머리를 더 엘리야처럼 쳐박고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면서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어떻든 얼마나 많이 주변에 기도했겠어요. 물론 기도해도 질 때가 있어요. 더 겸손하라고 준비가 안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동메달을 따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는 어디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몸으로 또 표시하는 것,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이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예인이든 뭐 영화인이든 스포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어떤 세상에서 받은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런 멋진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존경스러워요.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온전히 서 있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실 안 믿는 사람은 핍박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도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넓혀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따라서세요. 9-in-1 프로젝트. 또 다르게 얘기해서 따라서세요. 구원 프로젝트. 9-in-1은 9-in-1 days. 그래서 92일 동안 이루어지고, 그거는 전도와 관련된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요. 오늘 91일 프로젝트, 구원 프로젝트, 전도 프로젝트, 기도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바로 날입니다. 그 시작되는 이 날에 오늘부터 매주 이게 새롭게 나갑니다. 기도 제목도 바꿔 나가고요. 나가는데 여기에 이름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9-in-1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용사들. 지난주 제출해 주신 분이 29명입니다. 여기 이름이 빠져있는 분들은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으면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또 올라갑니다. 부담을 팍 갖고 한번 억지로라도, 따라서 신앙생활은 억지로라도 해봐야 된다. 억지로라도 해봐야 된다. 기도도 해봐야 되고, 전도도 해봐야 되고, 말씀도 읽어봐야 되고, 해봐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3장에서 바로 성벽 건축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 책임자가 75명 이름이 등장한 걸 보면서 이름을 넣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도 하셨지만 에콰도르에 에크다노가 선교 헌금을 드렸던 그 소망교회 건축과, 그리고 킴벌리 자매의 집을 건축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 예배를 오늘 오후 2시에 이곳과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동참하고, 또 우리는 다민족 전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지만은 성경에서 다민족을 최초로 먼저 전도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민족끼리도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서 그들은 다민족을 품는 그런 교회였어요. 따라서 하세요. 다민족을 품는 교회. 사실 우리 마음, 우리의 슬로건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단일민족 우월주의 사상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자신들도 참 그것이 더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911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더 많은 다민족을 품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는 나라를 꿈꿔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물론 그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너무나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넓히게도 되죠. 또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음과 그 축복이 너무나 위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갖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유대인 민족만이 가지고 있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를 다른 민족들에게도 또 전하게 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먼저 나간 것 같지만은 그러기 이전에 오늘 이름도 쓰여있지 않는 정말 교회 집사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 무명의 평신도들이 나가서 다른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비전의 꿈을 이루는 바로 노아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정말 이번 911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로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어문조 집사님이랑 또 이제 따님이랑 다 이제 우리 최우선님으로 돌아왔지만은 이제 또 선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하는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한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는 이 소중한 전도의 이 사역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제가 2부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송소희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지난주 새로 오신 분들이 성경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저희 교회는 새신자들에게 이 성경책을 이게 한영 함께 읽는 성경을 이렇게 드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까 2부에 들으셨는데 다 이름 써서 그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거 성경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잔치가 벌어진다. 그 정도로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도 옆에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줬지만은 앞으로 이런 사역들이 정말 계속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요. 여러분도 기쁘고 여러분도 축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복음의 지경을 전도를 통해서 넓혀가는 그래서 911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으로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 첫째 따라해보세요. 위기를 만나 흩어져도 본질에 충실하자. 사실 여기에 그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위기였습니다. 환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는 도망을 갔어요. 피난을 갔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피난해서 남쪽에 가서 교회 졌던 또 예수 믿었던 많은 크리스천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핍박 속에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그거에 가서 그들은 뭐에 충실하냐면 본질, 에센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평안할 때도 이 에센스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위기 때도 에센스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기본적인 그 파트를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 크리스천에서 에센스가 뭐냐? 아니 학생으로 에센스가 뭐예요? 학생으로 해야 될 본질은 공부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집안이 흔들려서 막 집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정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꿈을 이루더라고요. 누가 다 부자고 돈 많아서 공부합니까?
다 옛날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성공하고 다 일어났어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내가 뭐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고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나도 이곳에 돈이 준다 생각하면서 나가면 흔들림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에서 어떻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충실하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뭔가 이루고자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KFC 샌더스라는 그 할아버지, 너무너무 가난해서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결혼했는데 또 그냥 그 새 아버지가 두들겨 패고, 그래서 어머니 집 나가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국락교밖에 못 나왔어요. 주유소 옆에서 자기 어머니가 가르쳤는 조그마한 가게 하나 차려서 거기서 샌드위치 팔고 뭐 했죠. 뒤에 그 프라이드 치킨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그 나이에 65세 때 이루어져요. 정말 그 어려운 고비고비 환경마다 그가 하나 놓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정말 성공의 기업가로 보여준 걸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분 한 분 다 보면 전부 다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정말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간증들이 사실 다 있어요. 평안할 때도 에센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에센스가 하나님 따라서세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평안할 때, 위기 때, 환경 또 도망가서, 그들이 도망간다면 집을 짊어지고 왔겠어요? 돈을 싸들고 왔겠어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호렐단시 정말로 겨우 가족이나 끌고 나가서 그냥 이 다른 나라 그 타국에 가 살면서 그들이 정말 뭐 하나 했냐?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위기 상황 가운데 평안할 때도 어떤 상황에도 이 에센스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는 일. 아, 저 사람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아니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하겠나? 겨우 밥이나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남의 집 가서 일이나 하고 땅이나 파고 땀이나 흘리고 이렇게 불쌍히 산다 끝날 인생일 것이냐?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그런 일을 하고 살았다 치더라도 그들에게서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었어요. 내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남에서 안진병을 일으켰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던 정말 그들 그 무명의 평신도들이,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따라서서 에센스에 충실했다.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정말 내가 평안하고 잘 살고 괜찮으니까 뭐 나는 신앙이 좋은 거, 그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또 신앙이 없는 것도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든 그런 환경과 어떤 상태와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질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자를 쓰시고 어떠한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더 귀하게 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서요. 본질에 충실하자. 정말 그들은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으면 더 충실했습니다. 어려움은 더 하나님을 붙잡았어. 그게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 거예요.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나도 똑같이 당신도 똑같이 넘어지고 무너지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샌더스라는 사람도 원래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하나님이 정말 어디서 들려온 찬송소리 듣고 교회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 받아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사는 길은, 성공하는 길은, 정말 축복받는 길은 이 땅에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에센스를 놓쳐버려요. 하나님 의지하는 이 에센스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이들은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19절을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그들은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다. 베니게는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 그 지중해 왼쪽 해안가 쪽으로 해서 한 200km 정도 되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폭이 한 36km 정도 되고 쭉 위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게 베니게, 오늘날 얘기하면 레바논이에요. 성경에는 또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그 앞에 섬입니다. 섬. 그 섬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서 한 450km, 거의 한 300마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까지 가서 그들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예수 믿는 사람 뭐하냐? 교회 세운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3명만 있으면 교회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불꽃처럼 적은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스데반에 이르면서 흩어진 자들이 또 8장 1절이나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뭐가 같다면 따라서 해주세요. 민들레 꽃이와 같다. 민들레 꽃. 여기 봄철이 되면 노란 꽃이 핍니다. 그게 민들레죠? 그거 보면 금방 꽃폈는데 금방 보면 이렇게 벌써 씨앗들이 이렇게 매치했어요. 그 다음날 보면 다 어디로 날아갔어요. 정말 바람이 한 번만 불어도 또 막대기로 한번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 씨앗은 터져나가요.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은 민들레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그런 복음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에센스. 근데 그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와 어려움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왜 왔냐? 위기가 오면 왜 왔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 수도 있지만은 위기가 왜 왔을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많이 모이고 정말 메가처치로 커졌던 그 교회 왜 왔을까? 왜 이게 위기의 원인이 뭘까? 아니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에 왜 이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 핍박이 왔을까? 그 위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에센스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다 했는데 하나를 안 했어요.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 그들은 오늘 말씀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들은 복음의 에센스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비전처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처럼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을 얘기했는데 자기만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19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뒤에 가면 여기는 깨달았고 이제 다른 민족도 흡수하게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기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기, 이 크라이시스, 이 위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의 대부분에 불순종할 때다. 마치 요나가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니라. 근데 그때 누가 아냐면 본인은 알았다. 내가 불순종이가 잘못된 길로 가다 어려움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요나도 12절에 보면 위기 중에 깨닫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그 신앙의 에센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는 길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에센스를 붙잡는, 이걸 붙잡지 않으면 전도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다가 무너져. 안디옥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복음은 전했다고 했지만 이 말씀 깊게 묵상해보면서 느낀 것이, 이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의 에센스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도 했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쓰임도 받았구나. 정말 그들은 13장 1절 들어가면 1절 이하 3절을 보면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들을 움직이는 정말 축복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하나님 때로는 폭풍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기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가 있어요. 그는 욥이죠. 욥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단이 그를 하나님께 시험하기를 요청해서 허락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정말 억울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시험이고 어려움이죠. 그러나 이런 시련은 믿음으로 그래도 욥이 어떻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나갔어. 중간에 물론 그도 마음의 시험에 들고 흔들린 적도 있었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욥의 편을 끝까지 들어주셨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든 어떤 평안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에센스의 본질에 충실할 때 정말 그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따라서세요. 오직 예수. 예수님을 언제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또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피난자, 도망자, 핍박받아서 흩어지긴 했지만은 그것이 비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도리어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에 묶입니다. 실패에 묶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해서 도망나온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마치 민들레 꽃을 그냥 막대기로 팍 쳐서 꽃씨가 날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흩어졌어요. 흩은 걸로 인해서 오히려 세계 복음화에 도리어 한순간에 더 많이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91일 동안 우리가 달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파트가 있다면 바로 이런 신앙의 에센스,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말씀, 섬김, 뭐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뭘 할 거냐. 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를 붙잡고 놓치면 안 된다.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 대상자의 복을 다민족으로 바꾸자. 오늘 19절에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이 벳야교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가서도 처음엔 그랬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많이 범하고 살잖아요. 물론 우리는 6년 전부터서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로 한번 끌어보자. 그동안에는 많이 그냥 복음 전하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서 기도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만나서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가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제자로 훈련시키고 그들이 또다시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또다시 만들어서 재파송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이빙, 솔빙 그리고 샌딩 하는 그런 3S 교회로 정말 한번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이 6%예요. 신시내티에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13%가 들었습니다. 신시내티에 한국 사람이 몇 %나 살고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0.5%나 될지 말지. 0.5%도 안 되고 그 중에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소수, 낙심해서 또 다른 데 멈추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혈안이 되면은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아니 99% 이상이 다 물론 그중에 예수를 잘 믿지만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 한국 사람들 신신한테는 0.5% 잡읍시다. 그러면 99.5%가 다 나머지 전도 대상자들인데 그들은 아무 관심 없고 오직 한국 사람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분을 전도해서 다 수용을 못하면 미국에로 또 보내고 우리 이해도 있고 하니까 다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비전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게 헌신해서 나가지 않겠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중에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 이런 표현이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19절에 안 나왔던 한 도시가 등장하는데 구브로는 바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섬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섬 사람이 다민족에게 결국은 헬라인, 물론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런 그 밑에 사고는 있는데 어쨌든 헬라인 하면 성경에서 이방인들, 유대인 뺀 나머지들 다 포함한 의미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 있어요. 그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쪽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해안 그 연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아까는 이스라엘 이쪽에 있으면 요 위쪽 레바논 그 다음에 앞에 사이프러스 이쪽에 안디옥 여기까지 이렇게만 봤지만은 20절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 그 구레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복음이 이 핍박을 통해서 퍼져 나갔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섬 사람하고 이 아프리카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거기에 보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따라서 하세요. 몇 사람? 그냥 소수입니다. 시작은 소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다수로 바뀌어가죠. 적어도 제가 911 이 구원 프로젝트를 할 때는요 정말 기도하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따라서 하세요. 적어도 91명의 전도자가 되자. 그러니까 91명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91명의 리스트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 리스트만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리스트에 들어가지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한번 한 명 이상은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이 소수의 몇 사람만 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작은 불꽃처럼 어떤 도화선이 시작은 되지만은 결국 이것이 이제 더 확산되어서 안디옥 교회로 크게 이제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교회 부흥도 부흥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민족의 벽을 넘자. 혈통, 민족, 언어. 사실은 이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언어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답변을 더 속시원하게 제가 못해서 저도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언어, 문화, 어떤 부딪히는 수많은 타종교들과의 그 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핑계댈 거 아니고 아까 신앙의 에센스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성령 역사하기 위해서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벽이나 내가 주저하는 벽이나 내가 염려하는 그런 벽 자체가 먼저 무너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의지하면 그 벽도 내게서 먼저 무너뜨립니다. 내게 쌓이고 어차피 전도 대상자들은 다 벽을 쌓고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다 쌓고 있어요.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 벽이 얕다든가 준비된 사람도 있다. 벽을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열어놔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 대상자를 한국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한국 사람만 전도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 10주년 됐을 때부터서 우리가 학생들이 새로 올 때 섬기고 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이렇게 미팅 오심이나 취업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민 오신 분들 다 우리가 그 연련이 있지만은 그게 집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포커스 맞추게 되면
우리 전도 대상자가 없거든요. 너무나 극소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킹덤 오브 가색,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쪽이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쪽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기 일할 때 하나님은 이쪽에 수확하도록 하는 게 그냥 하나님 법칙이라고. 땅에서는 이쪽에서 콩 심되 콩 나고 팥 심되 팥 나는 형상이지만 이쪽에서 콩을 심었는데 하나님 이쪽에서 콩도 팥도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면서 해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열린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교회였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교회였어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타민족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 우리의 마음도 열리죠. 전도 영역이 넓혀지고 전도 대상자에 대한 편견이 또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넓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단순한 유대인들 쪽에 모여서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 유대인 자기끼리 모여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13장 1절에 들어가 보면 구성원이 달라요. 왕족 또는 천민 계급도 있었어. 피부색이 달랐어. 유대인도 있었어. 이방인들도 있었어.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도 하나 그들 안에 갈등이 없었어요. 서로 사이좋게 협력해서 주일에 가을 감당하는 성령으로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새로 바뀐 웹사이트 때도 말씀드렸고 가끔 설교할 때 했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는 따라서 하세요. 그린오션 처치. 우리 교회는 그린오션 처치가 돼요. 이 블루오션, 이게 빨간 바다가 빨갛게 되면요 그건 썩은 겁니다. 바닥이 썩어서 그 물고기 살 수 없어요. 그 독성이 나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한국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녹조 현상 뭐 이런 게 있어서 막 너무 더워서 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다가 빨갛게 되면 그건 썩는 겁니다. 또 바다가 너무 푸르도요 푸른색에도 공포심을 줘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빠지면 죽을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교회가 그 교회 가면은 뭔가 나도 망할 것 같아. 그러게 왜 가겠어요? 그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포근하고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몰려들어도 그곳에서 생동감 느끼고 기쁘고 희열을 느끼면서 이런 이 그린오션 정말 이 카리브 해안 가면은 그런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죠. 수많은 다양한 열대어들이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어떠한 신분, 어떠한 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이곳에 와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린오션 처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 준비가 돼요. 전도 대상자 품만 넓힌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폭을 넓혀서 다민족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민족 오시면 가서 인사도 나누고 얘기하다 보면 I'm China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알고 이 얘기했는데 한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많은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그래서 다음 주부터서 이번 주는 기도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많이 찾으세요. 물론 뭐 이번에 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계속 여러분이 찾아가면 할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전도 대상자 카드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드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세진자 카드 바꿀 거예요. 그게 어느 민족인가 거기 표시할 게 지금 없거든요. 이 예배도 그게 안 들어있어요. 어디서 왔는 어느 나라 출신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 소개할 때 이해도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찾으시고 다음 주에부터 이 스님들을 이렇게 써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전도하다. 기도한다. 적어낸다. 마음에 품는다. 찾아간다.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모셔온다. 그리고 신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제 유학생 환영의 밤도 있고요. 또 세교도 환영의 밤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분들이 계속 또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폭을 넓혀서 단적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손의 역사를 체험하자. 오늘 21절에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언제 주님의 손이 함께 하냐. 이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애국 사람들에게 악질 재앙을 내리실 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어요. 출애굽기 9장 3절을 보면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 신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꺾어들었어요. 3일장 5장에 그랬어요. 병을 낫게 하는 것 사도행전 4장 30절에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병이 치료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를 붙잡고 새롭게 하는 것도 역시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들어가면 그도 하나님의 주님의 손도 있어서 초자연적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 축복받는 거, 내 한 인생이 변화되는 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가는 거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손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전도도 저도 해보고 막 그냥 1시간, 2시간씩 아주대 해봤어. 안 믿으려고 막 싸우는데 저도 막 나도 그냥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면 내가 후회만 됩니다.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냥 져줄 건데 좀 기다릴 건데 전도할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고 어쨌든 다 압니다. 상대방이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아직 이분은 준비가 덜 됐구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내가 이미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당신한테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놀라운 거는 그렇게 했을 때도 사람들이 마음이 동하고 움직였어요. 지난주 새로 오신 우리 이삭교회 두 가정은 말이죠. 옛날에 교회 나가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 나가셨는데 그동안에 또 이제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 하고 하다 보면 또 못 나가시잖아요. 우리가 오셔서 회복되신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오셔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이거 대해서 신앙 회복하도록 주께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전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학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앞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오프닝 열려있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열려있어요. 누구든지 오늘 환영을 해요. 그런 교회는 문턱이 낮은 교회죠. 겸손한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 그 교회는 정말 젊고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참 많은데도 참 겸손하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라틴어로 목사를 따라서 하세요. 폰티펙스. 좀 까다롭죠? 폰티펙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람을 폰티펙스로. 목사만이 아닙니다. 누가 폰티펙스인가? 예수 안 믿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 놓는 사람이 진정한 폰티펙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91일 동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정말 영원한 생명의 그 영생의 선물을 한 사람에게 또 안겨줄 수 있는 진정한 폰티펙스로서 91일 프로젝트의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만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결과와 열매를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폰티펙스로서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다리 놓는 사람으로 우리 때문에 한 영혼이 산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다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놀랍게 역사되어서 전도사에게도 또 여러분
사업에도 또 학업에도 직장에도 앞날에도 놀랍게 역사되어 복음의 전파의 지경이 넓어져가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고 전도전의 폭을 넓혀서 3주로 바꾸고 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를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또 일들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통솔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부터 저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를 축복하셔서 참으로 저희들 이 땅에 폰티펙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때로는 따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에센스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흘러나오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을 세워가고 또 열린 마음과 몸과 다가가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종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역사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저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폰티펙스가 되기를 너무나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 신앙의 에센스에 충실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감을 통해서 다민족을 내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래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그 복음 전파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사업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